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바울 사도와 동역한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개할 때에 늘 나와 함께 이러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앞에 뭐라고 붙이는데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1세기와 2세기 의 사람들은 박해를 참 많이 받았고, 물론 로마의 5 황제 중에서 모든 황제가 다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압도적으로 박해했던 5명의 왕들을 언급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더더욱이나 동력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하여 내어준 사람,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직접적으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거나 또 그 사람을 죽도록 헌신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에게도 나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 피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는 일들도 많이 있죠. 자식들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여 내어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 그 보호하는 게 평소에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저는 한때 바울이 디모데 골로새서 후반에 보면 여러 동역자들의 언급이 나오는 성경들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에도 나오고 또 디모데 후서 끝에도 나오고, 특히나 로마서 16장에 자기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장이나 골로새서에 보면 나오는 이름들을 보다 보면, 저는 한때 어떤 이름을 좋아했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을 좋아했는데, 그를 소개할 때는 성경은 항상 감옥에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닌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자신도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동지죠, 말하자면.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항상 나와 함께 갇힌 자 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다고를 예수 믿고 난 뒤에 한동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 동력하고 싶다 했는데, 그게 제 생애에 그런 감옥 가는 일은 아니었지만 정말 동력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고 지금까지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다 기뻐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일들은 생각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주어진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기회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따르면서 겪게 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잘 찾아오지는 않는다, 그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오늘날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언제나 동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에게는 그런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가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독불장군이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하고 또 사람의 도움이 없이 그 일을 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바울은 항상 1, 2, 3차 전도 선교 여행 전부 다 항상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선교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숫자가 다를 수는 있어도 항상 팀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하면 함께 경건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과 동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다 떠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주변에 전부 다 수다스러운 사람들만 친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실 때 진짜 어떤 기준으로 삼기시는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선교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시는지, 아니면 늘 자기 자신의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를 향하여서 표현했던 말대로 한다면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사람, 먹고 마시고 자기 쾌락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들을 항상 친구로 삼고 사는지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기를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둘 때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믿음이 더 순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한국 사회 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국가단체라, 전임 대통령과 그 정부를 반국가단체라 이렇게 비난하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에요. 저는 어제 이틀 전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연설에서 들으면서 참 나가도 한참 나가신다. 여러분,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빨갱이다, 북한 사람이다, 이 소리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전임 정부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폄훼하고 편가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람 사귀는 것을 대단히 주의하고, 말에 있어서 헌이 있거나 거짓말 옮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참 우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는다, 이게 조폭이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거짓을 위하여서도 저렇게 무엇을 감사를 하고 하는 것 보면 정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조폭과 순교자의 차이는 뭔가 하면, 조폭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자기 조직을 위하여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게 조폭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는 진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진리 이외에는. 참으로 우리가 거짓을 위하여서도 이렇게 남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또 그 진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희생을 당해야 될 것은 마땅히 당해야지요. 여기 바울 사도는 그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서
목숨까지 내어준 동력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또 다른 문안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네가 문안해야 되는데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저의 집은 앞에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참 이 헌신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까지도 내어놓고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이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신방을 간다 그러면 아이고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차 한잔하고 저하고 대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대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방을 한다는 것은 그 가정 일 전체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이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까지 오시는가 하면 우리 집 앞까지 오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집에 들어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경향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자기 집까지 내어넣어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헌신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집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량, 이 시대의 성량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자기 집의 공간까지 사람 들어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주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가진 것까지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부였고, 바울은 이런 부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었던 열매인 에베네도를 기억하고 그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꾸준히 그 복음 안에 머물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를 기억하면서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에 문안하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 16장은 문안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것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7월 8월이 이제 소그룹 방학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다드림 빌리지의 장이신데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신방하도록 돌아오는 주에 권면을 하고 광고를 하고 당회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수련회에 좋았던 추억들도 있지만 이후에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회처럼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진 성도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보면서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두 가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장로님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첫 번째는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일들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대부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들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면 한두 사람이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공릉동의 초대형 교회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교회 일은 집안일과 똑같아서 해도 여러분 아무 티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집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리모델링 공사를 어제로 다 마쳤는데, 전기까지 다 수정 고쳤어요. 마쳤는데 티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루 이틀이면 익숙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뭘 했는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을 잘 유지하고 개선하고 하는 데는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서너 시간 왔다 간다고 해서 이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자리에 앉았다고 그냥 예배드리고 교제하고만 가면 절대 교회 살림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은 저와 교역자들에게 관리하는 집사님에게 다 돌아옵니다. 저는 일들이 눈에 아주 잘 띄는 사람이라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페인트 칠할 것도 다 보이고요. 그냥 안 하고 가만히 두면 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삶을 살면서도 직장을 자신의 가정처럼 돌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는요, 만약 이곳을 직장 생활하면 다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데 관심도 없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가르치는 바들이 자신의 몸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직장 가서는 돈만 벌면 되고요. 그 조건에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모스의 기도를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마음의 원한이 떠나가며 상처가 아물게 하옵소서. 외로움이 사라지고 믿음 안에 사는 담력도 굳건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를 맺으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구원의 기쁨도 경험케 하옵소서. 일상에서 거룩히 살아갈 말씀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게임이나 유튜브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건강한 성윤리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을 위로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